오늘 사무엘상 16장을 읽으면서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위하고 또 다른 왕인 다윗을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왕을 만드시는가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세울 때 어떻게 훈련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보니까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어머니가 한나가 기도하면서 낳은 아들이었고, 태어날 때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겼던 귀한 선지자요 사사였습니다. 마지막 사사이자 또 선지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신령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그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새로운 왕을 세울 테니까 찾아가서 그 중에서 새로운 왕을 기름 부어라 그랬을 때에 사무엘이 첫 번째 아들 아비나답을 보고 얼굴도 뭐 잘생겼고 키도 건축하고 아주 차기 왕으로 딱 맞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직감적으로. 근데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씀하셨죠. 사무엘 같이도 그렇게 신령한 사람도 직감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직감, 영감이라고 하셨죠. 이 사람이네 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라고 하는 거죠. 틀렸다라고.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요, 우리의 이거야 라고 하는 직감과 영감을 많이 믿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도 틀렸는데 우리의 직감과 영감을 믿지 말고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기도도 하다 보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열매가 있다 보면요, 자기의 직감과 영감을 믿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직감과 영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데 방법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쓰기 위해서 훈련을 시키시는데 두 가지 훈련을 시키는 것 같습니다. 많은 게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 두 가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요 고독을 사용하신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고독을 사용하십니다.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실존입니다. 인간은 다 외롭습니다. 많은 사람 만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외로움에 시달립니다.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은데 그 속에는 다 외로움으로 충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분주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외롭습니다. 결혼해도 외롭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고 함께 있어도 외롭습니다.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일수록 더 많이 외롭습니다. 왜냐하면 언젠가는 버림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젠가는 사람에게 잊혀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인기가 있어도 두렵고, 그 다음에 언젠가는 자기도 잊혀지니까 아무리 열광하고 환영했어도 결국은요, 사람들은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외로운 거예요. 이제 수요일 날 또 대선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 선거가 있는데, 모든 5년 전에 보면,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막 하냐고 얼마나 우쭐해가지고 역시 내가 뭐 대단한 일 할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마지막은 항상 다 하나같이 씁쓸하고 쓸쓸한 퇴장을 보게 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를 먹고 있는 모든 직업들은 다 똑같이 들어올 때는 막 열렬한데 나중에는 결국은 쓸쓸하게 퇴장합니다. 예수님 또한 철저하게 사람들이 호산나면서 엄청나게 열광했지만 마지막에는 쓸쓸하게 퇴장하셨습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것이 또 그런 외로움 때문에, 사실 외로움은 고통이고 어떻게 보면 소외감이고 내적인 두려움입니다.
요새 그 사람들이 뭐 카톡이나 그다음에 텍스트나 뭐 페이스북을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카톡은 다 아시니까.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카톡을 할 때 즉각적으로 응답해주면 막 행복한데 카톡을 올려놨는데 반응이 없어. 그럼 뭔가 이렇게 쳐다보고 또 보고. 누구 응답이 없나? 쳐다보고. 왜 그럴까요? 왜 쳐다볼까요? 왜? 이 응답이 없으면 무엇인가 답신이 늦어지면요, 불안함. 무슨 일이 있나? 그 다음에 답신이 없으면 뭔가 내가 버림받은 느낌이고 잊혀진 느낌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막 답글이 막 계속 올라오고 막 집까지 오면 내가 뭔가 사랑받고 있는 것 같고 내가 뭔가 인정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반면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외롭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려놓으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댓글 올라오면 뭔가 이렇게 나는 사랑받고 있는 거야. 인정 있는 것 같지만 이제 올려놓는데 사람들이 좋아요도 안 누르고 그냥 답도 없어. 묵묵부답이야. 그럴 때 뭔가 외롭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통하여 사람들은 그런 반응을 통하여서 마음 가운데 위로를 받기 원하는 거야. 근데 왜 그 이유가 다 뭘까요? 결국은 다 하나같이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넉넉한 존재가 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땅의 삶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이 외로움의 끝은 무엇입니까? 우울증이고 결국 자살입니다. 자살주의가 많아진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요, 잊혀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성학자들이나 또 성경은 우리 가운데 외로움, loneliness라고 하는 것보다는 그걸 뛰어넘어 고독이라는 solitude, 고독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나가야 된다 얘기합니다. 왜 고독이라고 하는 거? 근데 그 외로움과 고독은 아주 그냥 뭐 종이 한 장 차이지만 외로움은 부정적인 의미에서 홀로 남음이라고 한다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홀로 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붙어다가 한 곳에, 한 특별한 장소에 집어넣고요,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입니다. 그 고독은 뭐냐면, 뭔가 분주함 속에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뚝 떨어져서 그 특별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께 배우게 하신 것이 어떻게 외로움을 극복하는지, 어떻게 그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를 갖다가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세도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람들에게 막 칭찬 막 환영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얘기하지 않았어요. 오해받고 저기 호렙산 광야에다가 놓고 이게 갑자기 내가 뭔가라고 혼자 있을 때에, 그때에 말도 잊어버리고 뭐 다 잊어버린 것 같이 이게 이렇게 인생 끝나는 거라고 하는 그런 고독 가운데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과 다른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칭찬하고 열광할 때 그때 하나님의 타이밍이구나. 와, 지금 한참 물 들어올 때 배져라 막 그러잖아요. 노져라 그러잖아요. 한참 사람들이 칭찬할 때 그때가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하나님이 하실 때야. 와, 지금이 하나님 때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그냥 광야에 들어가서 사람들로부터 잊혀짐을 당할까 봐 두려울 때, 또 뭔가 소외감이 있을 때, 뭔가 이렇게 외로울 때, 그때는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때가 오히려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고독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틈나는 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시며 하나님과 독대한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도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도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을 넘어 고독으로 가라. 때로는요,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군중 가운데 들어갈 때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스스로 한적한 곳으로, 때로는 자기만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 방향도 깨달을 수 있고 그때 역사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밖을 바라보면 꿈이라고 하는 비전이라는 것이 생기지만 내 안을 바라보면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깨달음 속에서 자기 안을 바라볼 때에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 뜻이. 그런 그 깨달음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모습인 것을 믿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다윗도요. 형제들은 다 집에 있는데 마지막 막두기는 아버지 가정에조차도 인정받지 못한 자녀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엘이 분명히 이세 집을 갈아서 왔는데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얘도 아니다. 다 아니라는 거 하나님이. 그럼 도대체 누구지? 물어봤어요. 이세한테. 또 더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 있긴 있는데 막둥이가 하나 있습니다. 막둥이. 막내가 하나 있는데 지금 밖에서 지금 그 양을 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 데리고 오라 하죠. 네. 자, 다 가족들이 막 모여있는데 혼자 양을 지키고 있어요. 이게 외로움 아닙니까? 고독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에 누굴 정말로 겉에 보기에도 혼출하고 잘났고 뭐 그게 아니라 고독 가운데 있는 집에서조차도 가족 형제가 그렇게 많은데 불구하고 그 형제 속에 어울리지 못한 그냥 혼자서 양을 지키면서 있던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뭘 했을까요? 이게 하루 만의 일이 아닌 날마다 가가지고 돌을 던지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기도 하고 혼자 노는 거 혼자 하나님 앞에. 근데 그것이 무모한 시간처럼 무의미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놀랍게도 그것이 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기 위한 훈련 장소였다는 사실입니다. 왕은 어떻게 보면 퍼블릭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양을 치는 그곳은 정말 프라이빗한 플레이스 그 장소였다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할 때 이런 퍼블릭 장소에 내보내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떻게 한적한 곳으로 고독이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그게 정말 하나님과 그 사람만의 정말 프라이빗한 그런 그 장소에서 하나님 훈련시켰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적 자리 이전에 하나님 사적 자리에서 훈련하신다. God always trained His people in private before He used them in public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요셉도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을 가나안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서 그 전에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잖아요. 버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철저하게 이국 땅에서 가족도 없이 혼자서 외롭게 솔리튜드죠. 그 고독이라고 하는 것을 맛보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 만난 다음에 쓴 것이 아니라 아라비아 광야에서 혼자 한적한 곳으로 보내더니 거기서 3년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며 하나님 훈련시켰죠. 그런 다음에 퍼블릭 장소로 나와서 하나님 위대한 일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미라클 포인트 교회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 특별하게 정해놓은 사적인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 받는 거예요. 절대로 외롭지만. 근데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무의미한, 좀 보링한 그런 sameness라고 하는 뭔가 이렇게 똑같은 것, 맨날 똑같은 것. 근데 이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sameness라고 하는 것은요, 이 버라이어티하지 않아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뭐 맨날 그냥 밥 먹고 그다음에 루틴이 어떻게 보면 루틴이죠. 그거 똑같아 그냥. 아침 밥 먹고 일하고 또 들어와서 좀 있다가 또 자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이걸 늘 반복하는 삶. 이 삶 속에서 뭐가 특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뭐가 특별할까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전혀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늘 똑같아. 그냥 와서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가고 똑같아. 이게 그냥 아무런 변화가 없는 똑같은 루틴한 삶 가운데 뭔가 삶에 어떤 해프닝이 일어나야지만 뭔가 하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은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는요, 우리는요, 그게 싫어요, 사실은. 보링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삶 가운데 익사이팅한 게 필요해요, 뭔가.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왕을 어떻게 세웠냐 보니까 첫 번째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독을 사용하시는데 두 번째는 이런
정말 무미건조한 sameness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 보세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뭐 지금 다윗을 왕으로 부를 때 전에 보세요. 여기에 무슨 뭐 다윗에게 버라이트한 것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 이후에는 뭐 많지. 뭐 골리앗 때려갖고 뭐 많은데 그 이전에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삼을 때는요. 아무것도 없어요. 심지어 왕으로 세울 그 순간까지 다 아버지도 전혀 다윗은 왕이라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그 정도로 그냥 똑같은 방법. 다윗 스스로도 마찬가지. 다윗 스스로도 나는 차기 왕이 될 거야. 꿈을 꾼 적도 없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아침에 눈 뜨면 자기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막 쉬고 있는데 너 가서 네가 일해. 가가지고 혼자 또 출근하는 거죠. 출근해가지고 양떼 이렇게 또 같이 있다가 또 돌아와서 또 쉬고 또 그걸 갖다가 무한 반복을 해요. 무한 반복. 그러다가 뭐 양을 또 할 때 사자가 오거나 도면은 그걸 또 때려 잡기도 하고 목숨을 내건 그 위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걸 반복을 했어요. 나쁘게 생각하면 아니 나가 막내인데 뭐 사랑을 받고 귀염받기커녕 형들은 저렇게 펑펑 놀고 있는데 나만 맨날 이 짓을 하고 있네. 막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 사실. 그래 안 해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왜 내 인생은 맨날 나는 가서 왜 이거만 해야 됩니까? 막 그럴 수 있어요. 똑같은 일을 늘 반복하고 있어요. 나중에 처음엔 하는데 반복적으로 아무 변화가 없이 맨날 그 일만 해보세요. 얼마나 지루한지. 근데 그것이 그 적은 일에 충성했을 때에 하나님의 관점 앞에서 이 사무엘이나 사람 아버지 이새의 눈앞에서는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얘는 아직도 멀었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의 눈 앞에서는요 얘가 차기 왕이다. 와, 이게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게 사실은 다른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찬양할지어다.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늘 똑같은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큰 일을 맡긴다라고 이야기죠. 그 철학자인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언가를 반복적으로 하면 그 무엇이 우리가 된다. 유능함이란 그러니까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습관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행동이 아니라 한 번에 그냥 어마어마무시한 무슨 카리스마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요. 무한 반복. 습관이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에 갑자기 그냥 확 성령 받아가지고 갑자기 한 번에 그런 엄청난 일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평상시부터 늘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혼자지만 외롭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 혼자니까 혼자는 혼잣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혼자 있으면 혼잣말 많이 하게 돼요. 사실. 우리 권 목사님 보니까 혼잣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혼자서. 혼잣말을 많이 해. 혼잣말.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 근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독대하다 보면 혼잣말을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그러게 또 사자가 오면 싸우기도 하고 그 모든 것이 평상시에 그 습관이 결국은요 골리앗 앞에서도 똑같이 드러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반복이 힘인데 따라합시다.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라.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쉬게 되잖아요. 근데 그래도 불구하고 keep praying.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니 뭐 역사가 일어나야 재밌지. 기도도 재밌지. 근데 어느 순간에 역사도 일어나지 않네. 뭐 하나님 음성도 없는 것 같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 가운데 뭔가 이렇게 마음도 뜨거워지고 예배 가운데 뭐 역사 일어나고 환경도 변화되고 막 그러면 예배 드리는 것도 재밌고 막 보았는데 그냥 맨날 똑같은 얼굴 똑같은 사람하고 맨날 예배 드리다 보면 그게 재미가 없고 가기 싫고 막 그런 마음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것이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그냥 똑같은 건데 반복적인 것이죠. 정말 sameness. 변화가 없네. 그냥 늘 똑같은 얼굴이야. 그냥 막.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이 어떻게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걸 충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 볼 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마지막에 들어서 퍼블릭한 곳에 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아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는 것. 주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 끝까지 하는 것. 반복적인 것인데, 늘 똑같은 것인데, 이 보링한 것인데, 근데 계속 repeat and repeat and repeat. day in, day out. 맨날 똑같은 일. 이게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늘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면 이게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식상하잖아요. 식상하다 보면 반드시 문제 생깁니다. 근데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때 사단은요, 뭔가 인생에 재미있는 것을 갖다가 탁 찾으라고요. 재미있는 것을. 그 똑같은 반복을 벗어나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해답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반복적으로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의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됐다. 그게 뭐예요? 그 순간이 다 결국은요, 하나님 우리 캐릭터를 계속해서 다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고독 가운데, 인간적인 들어보면 다윗은 철저하게 고독 가운데 혼자 세퍼레이트 해가지고 혼자 있는 이 솔리티드 이런 가운데 넣었고요. 철저하게 맨날 그냥 똑같은 일만 했어요. 정말 쌤냈어요. 근데 다윗은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를 왕으로 다듬으시는 건지 몰랐어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18절이 결과인데, 다윗이 내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요, 다윗의 모습이 수금을 탈 줄 알고 어떻게 하는지 how to play his lyre, 이 음악을 할 줄 알고요. 그 다음에 brave, 용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warrior, 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speaker의 말도 잘했어요. 거기다가 fine looking man, 얼굴도 외모도 좋았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있대. perfect. 근데 이걸 보면요, 아니 분명히 사무엘한테는 외모를 보지 말고 중심 본다고 했는데 외모가 완전히 perfect이야 진짜. 그렇잖아요. 악기도 다르지, 용감하지, 워리어지, 말 잘하지, 잘생겼지. 이거 외모로 볼 때도 최고가 아니에요, 최고. 근데 이 얘기가 나온 다음에 17장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학자들은요, 17장이 먼저 사실이었어요, 먼저. 그러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잡은 그 일이 먼저 있고 이것이 나중의 일인데, 어떻게 이게 사실은 다윗이 용기 있고 무용 있고 말 잘하는 이런 사람인데 얘가 뭐냐? 17장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 얘가 뭐냐? 그래서 그 예로 설명으로 17장에 다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뭘 얘기해 주냐면, 처음부터 다윗이 이런 사람이 아니라 고독 가운데 내비두고 반복된 일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다윗 가운데 혼자 있으니까 뭐 하겠어요? 혼자 있으니까. 기술. 어떤 기술? 혼자 있으니까 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생기가 생겼고, 또 혼자 있다 보니까 돌 던지다 보니까 이게 또 자기 기술이에요. 기술이. 혼자서 하니까, 혼자 놀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 보니까 뭐가 생깁니까? 용기가 생겨요. 사람과 함께 있어 보세요. 어떤 일, 사람을 주목하게 되면 다윗의 입장에서는요, 열등감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계속 의식하다 보면 자기에게는 열등감밖에 없고, 형들에 비교해서 자기 뭔가 눌리는 거야. 왜? 아버지도 인정을 못 받으면요,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는 거 뭡니까? 열등감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을 보지 않고 혼자서 하나님과 봤더니 뭔가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있는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 속에서 고독 가운데서 사람과 비교하면 어떻게 돼요?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상황인데. 근데 그때 우울증과 자살로 가지 않고 다윗은요, 바뀌었어요. 왜? 그 혼자 있는 고독의 시간을 오히려 반복한 똑같은 시간 가운데 얼마나 보링합니까? 근데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묵상했더니 외로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용기도 있고, 용기뿐만 아니라 담담도 생기고, 혼자서
혼자 놀면서 그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혼자 놀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혼자만 노래, 혼자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데 혼자서 대단한 것처럼.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퍼블릭한 장소로 보냈더니 그 안에서도 왜 그 습관이 나오니까 뭐 이거 우스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열등감에 쪄들어야 될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다윗이 나중에 봤더니 어떤 용감하지, 그 다음에 막 장수지, 말 잘하지, 그 다음에 얼굴까지 빛난다. 여러분 실제 얼굴이 잘 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자신감 넘치고 막 뭔가 잘해보면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예? 사람이 뭔가 자신감 넘치면 이뻐 보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권 목사님 저보고 귀엽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뭐냐면 뭔가 이렇게 좋으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묵상하면서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사무엘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은 좀, 사무엘은 영적인 사람이고 탁월한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직감과 영감이 틀렸다라고. 하나님이 나는 중심을 원다라고 했을 때 그 중심은 놀랍게도 사람들의 전혀 관심이 없는 정말 우울증과 외로움 속에서 빠져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철저한 고독이라고 하는 그 순간과 똑같은 일을 무한 반복하는 그런 세임네스하는 그 상황 가운데 모선한 것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그냥 소망이 없는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사람과 비교하면 열등감이 쪄들지 않고요, 그 속에 외로움이 아닌 고독을 즐기는 거예요. 외로움은요, 불행한 것이지만 고독은요,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요, 그 놀라운 깨달음이 일어나거든요. 고독의 시간이. 저는 그래서 때로는 혼자 막 차 타고 가면 혼자 즐기는 시간이 있어요. 혼자. 차 타고 가다가 보면 그냥 생각이 복잡하면 차를 타고 혼자 갑니다. 그냥. 그 속에서 생각을 정리도 하고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하는 시간이 있어요. 고독은요, 즐기는 거야. 거기에 왜? 깨달음의 시간이 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묻고 알고 인생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뿐만 아니라 또 똑같은 일 반복할 때 지겨운 것 같고 뭔가 달라질 것 같은 거 없어. 이런데 불구하고 나중에는요, 그것이 좋은 습관이 되어지고 거기에 좋은 습관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나중에 그 속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혼자 잘 놀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사실은 혼자 잘 놀아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 혼자 잘 놀아야 합니다. 이게 진짜로 사람들 혼자 잘 못 놀고요. 혼자 잘 못 놀고 사람들이 많아 있어 잘 노는 사람들은 사실은 영적으로 틀릴 수도 있지만 큰 카테고리에서 보면요, 혼자는 못 놀고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만 잘 노는 사람들은 영역이 좀 약한 사람이에요. 근데 혼자도 잘 놀아, 재밌게 잘 놀아. 그 사람은요, 사회성이 취약한 사람이 아니고요. 오히려 세상을 볼 때는 저 사람 사회성이 취약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들어놓은 과정인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요,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밖에 올라가도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기술도 있고 용기도 있고 무용도 있고 말도 잘하고 거기까지 하다 보니까 자신 넘치니까 얼굴에 빛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사용하신 방법인 것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결국 마침내 뭐가 됩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한 이유가 나와 있지 않아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다. 하나님 왕을 세울 때 어떻게 세울까요? How God built a king. 어떻게 세울까? 제가 보는 성경에서의 묵상은 바로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독을 사용하시는구나. 하나님은 sameness, 그냥 늘 무한 반복인 그 지루함을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인간의 생각과 전혀 다른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그 훈련을 잘 버티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스킬이 되어버리고 거기에 브레이브, 용기가 생기고 워리어, 전사가 되어버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런 프라이빗한 공간 가운데서 그 훈련받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퍼블릭한 장소로 세우셨어. 그것이 바로 뭐냐? 리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합한 리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까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각을 보게 하여 주셔서 인간이 볼 때의 연약한 자리가, 인간이 볼 때의 가장 힘든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의 눈 앞에서 훈련되어지고 가장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질 수 있는 최상의 축복의 자리인 것을 오늘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하신 그 은혜가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깨달아지고 보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